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당히 자주 그리고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때 시험 기간이 제일 곤욕이었습니다.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도 싫었고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가 섞였을 때,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면서도 시험은 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정에 달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염원했습니다. 오로지 시험에서 자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지금 저는 학생이 아닌데 이 학생 신분에서 꽤 멀어진 지금 저는 시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시험은 늘 제 곁에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시험은 대부분 필기 도구를 활용하여 종이에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종이에 답안지를 적어내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저에게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학생 때보다 지금이 시험 횟수가 더 잦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학생일 때 시험은 적어도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아닌 지금은 시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때때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학교라는 울타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학생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시험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 골머리를 앓게 하고 답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여러 번인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 공부했던 것 같은데 답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게다가 제시되는 그런 객관식 보기항에 답이 유사한 경우라면 가히 최고 난이도의 시험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 위에 달릴 수 없는 차는 무엇일까요? 1번 트럭, 2번 버스, 3번 오토바이, 4번 승합차, 5번 유모차. 네, 정답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역시 지적 수준이 상당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 중 과일로서 논란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참외, 2번 바나나, 3번 멜론, 4번 토마토, 5번 딸기. 식은땀이 좀 흐릅니까? 정답은 2번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외에는 채소로 분류되거나 채소로 분류되기도 하고 과일로 분류되기도 하는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어떠십니까? 확실히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난이도가 높아도 주어지는 선택지에 애매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총 3번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에서 시행되는데 마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건져주겠다,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대부분의 메시지의 적용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라는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이 분명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무엇에 관해 시험을 당하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은 일종의 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장면보다 앞선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앞선 본문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3장 23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족보는 1대손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의령남시 충무공파 38대손인데 제가 38번째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1대손부터. 근데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방식을 보면 후손으로부터 선조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23절에 요셉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밖에는 없습니다. 이외에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근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38절에 가면 예수님의 최종적인 근원이 밝혀지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하늘에서부터의 선언, 이 선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로, 하늘의 선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게 이 마귀의 목적,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로 뽑히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이자 조카인 워머드에게 이 사람을 다루는 요령을 알려주는 31통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편지인데 악마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31통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치 이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의 31장으로 구성된 잠언과 대립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 C.S. 루이스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반어법으로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가 워머드에게 그리스도인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 구성 방식인데, 정확히 이 전략을 반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유혹을 받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C.S. 루이스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악마가 사람을 다루는 요령인 31통의 편지 중에 제가 흥미로웠던 편지는 14번째 편지였습니다. 편지 제목은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사람의 관심을 고정시키라 입니다. 일종의 잘못된 겸손을 사람에게 심으라는 말인데요. 악마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겸손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이라 하면 우리가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겸손함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는가? 오늘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인 워머드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겸손, 이러한 겸손은 인간이 겸손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교만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겸손은 결국 자신을 경멸로 빠지게 하고, 이러한 경멸이 악마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서 박탈시키기 위해 공략하는 주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요소를 없애는 것, 그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행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삶의 근원이 아님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지금부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직접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며 줄이신 상태임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시험이 강력한 이유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엄청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바로 이곳에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이 고백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게 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선포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을 하면 그 보이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다 네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핵심은 마귀에게 천하만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이 마귀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예수님의 돕는 자로 선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들에게 네가 구하면 내가 이 나라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2편이 아니라 8편입니다. 시편 8편에서 이 말을 하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를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술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요. 왜냐하면 마귀가 먼저 이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귀가 인용하는 성경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피난처이신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모든 길에서 그가 사랑하는 일을 지키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실 믿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을 자극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시편 91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환난 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환난 당할 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떨어진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마귀는 이 환난 당할 때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기 전에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에 처한 자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구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난을 당하기 직전에만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환난을 당했어도, 이미 그 환난의 끝에서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그 상태를 다시 그 상태에서 생명을 더하셔서 구원하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귀는 놓치고 있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시험이 통하지 않자 마귀는 다음을 기약하려 하는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마귀는 오늘 보기 좋게 예수님께 패배하지요. 사실 마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험은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전에도 분명히 마귀는 이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진행한 존재는 마귀였지만 본문 1절에 볼 것 같으면 시험의 주관자, 시험을 인도한 이는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선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배웠으며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받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빈번하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때는 잘 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못 살 때는 못 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의 상황과 안위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섰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있는 자처럼 행동하기 일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문자적으로 마귀의 간섭이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마의 계교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마귀는 오늘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연속성상에 있으면서도 또 연속적으로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이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발현시키십니다. 설교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마귀의 이 시험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이 시험은 이후에 있을 수많은 공적 사역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삶과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보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본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삶은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자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택받았으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부류를 따라가겠습니까?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신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순절의 시작은 애쉬 웬즈데이, 발음이 좀 별로였는데 재수요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으로 행동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40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을 간구하며 겸허히 따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가두지 마십시오. 삶으로 나타내어 마침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